이 시간 문제 앞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20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제강점기도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고 6.25 전쟁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부모님 세대와 저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 IMF였던 것 같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날 이 외환 보유액의 부족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는 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실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반 회사를 다니셨는데 이 IMF 때 명예퇴직으로 일찍이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고 뭘 하면서 자식을 공부를 시킬까 찾으시다가 시장에서 이 두부를 만들어 파셨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 물에 불려놓은 이 콩을 기계에 넣고 이 차가운 물이 저벅저벅한 곳에서 이 아버지를 도와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부를 잘 만듭니다. 네. 특별히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새벽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두부를 만들고 팔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이 가족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재미있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뒤삼켰던 IMF도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이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금을 내놓았고 이것이 큰 힘이 되어 나라를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이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서 그 어려움을 거뜬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사도들이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헤쳐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니 제자들은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으로 이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초반 분위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능력과 복음 전파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비록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도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처럼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더욱 훌륭한 것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5장의 말씀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5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도들은 내가 평안하고 내가 할 만하고 내 형편이 조금 나을 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지도자 또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은혜, 옥에 갇힘을 당하고 책짓질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갈등의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과 압제도 아니었고, 옥에 갇힘을 당하거나 채찍질을 더욱 심하게 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내부의 문제는 조직과 공동체를 깨트릴 만큼 위험하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신뢰를 했던 그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따라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난은 극심했고, 이에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토박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토박이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한데 외국에서 살다가 온 교포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서로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문화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때로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이 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괄시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과부를 돕는 데 있어서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빠지다라는 것인데 원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토박이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온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단순히 불만과 불평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뜻으로는 수군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갈등은요, 단순히 한두 번 섭섭함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 겁니다. 처음 한두 번 빠뜨렸을 때는 잊어버렸겠지, 실수였겠지 라는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되니 그때부터는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수군거림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으로 퍼지고 그것이 상대를 향한 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한두 번의 실수로 갈등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갈등의 확산을 시키는 것은 수군거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늘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수군거리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불평과 원망의 시작과 확산을 시키는 것은 이 수군거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수군거림이 습관이 된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수군거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아멘. 하나님께서 수군수군 되는 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32절에는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수군되는 것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소홀한 그 마음이, 무시했던 그 마음이 수군수군 되는 것으로 확장이 되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는 사도들의 사역의 흥황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였습니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사도들의 위상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사역은 성공적이었고 그들의 삶 또한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시와 소홀함으로 시작한 불씨가 수군거림으로 확장되어 교회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외부의 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싸움과 분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힘들고 아플 때는 외부의 박해가 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아무리 많을 때도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무시하고 수군거리면 교회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도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 헐뜯고 갈등이 생기고 그 마음이 나누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아주 큰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사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지.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지. 소소한 일은 우리 봉사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공평하게 잘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선택된 7 집사들은요, 사도들이 하지 않는 단순한 봉사를 하거나 사도들보다 조금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추천을 받고 뽑은 7명의 이 집사들은 사도보다 조금 못한 사람, 사도들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과 같이 사도들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내려놓고 7 집사를 세운 것은 당시 사도들은요, 자신들은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사람의 칭찬도 받고
성령이 충만한 7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더 세운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자신들이 진행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서 사도들의 해결 방법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그리고 말씀의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신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자신의 것이 빼앗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고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오직 낮은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교회 안에서 큰 갈등이 있을 때 선택한 것은 낮은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수군수군 하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를 택하여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을 쏟고 계십니까? 오늘 믿음의 사도들처럼 수군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낮은 자리,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을 하면 우리는 한쪽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낮아지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낮아지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상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다시 한번 낮아지십시오. 말씀의 우물과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 일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정확히 필요한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 앞에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짐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낮아지고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